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적 철학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안고 있으면 결국 절망으로 인하여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절망에 이르게 되는 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52세의 남자가 크게 사업을 하다가 그냥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그 망한 사업가의 자질을 안타까워한 친구 하나가 유명한 상담가인 노만 필 빈센트 박사를 소개해 줍니다. 자네의 재능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 컨설팅을 받아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부합니다. 나는 상담을 받아봤자 내게 없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그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그도 워낙 간곡한 친구의 부탁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 빈센트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빈센트 박사가 볼 때도 절대 절망의 얼굴이었어요. 와서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박사님이 아무리 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저에게 고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저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빚만 수백억 달러가 남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빈센트 박사도 그 말에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 제 질문에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박사가 그 52세의 사업자에게 첫 번째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에 생기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년 동안 내 옆에서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아내가 지금도 내 옆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뒷바라지를 해주면 아이들은 크게 될 인물입니다 라고 자녀들 자랑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저를 위하여 성실껏 도와주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께 나오는 것도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 박사님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건강해서 피곤함으로 누워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기회의 땅입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빈센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볼펜과 종이를 가져다가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대답했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봅시다. 그러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 둘째,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 셋이 있다. 세 번째, 나에게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다. 네 번째, 나에게는 건강이 있다. 다섯 번째, 미국에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여섯 번째,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빈센트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사업과 여기에 기록한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 당신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자기 주변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엄습하는 절망은 모든 인생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지 그 절망 안에 있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에 압도되어 낙심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절망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환경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여러분,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도움으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포로의 어둠으로부터 자유와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에게 아버지 끝이에요. 아버지 저는 되는 게 없어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따른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깔입니다. 깔. 이 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친척,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족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시간이나 물질로 그 사람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보호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너희의 구속자다. 너를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 책임질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방치하여 두시지 않으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에 보면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강조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굳이 내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절망과 소망 사이에 왜 거룩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가 히스기야 왕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와서 진단을 내리고 좋은 약도 다 써봤지만 아무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주변을 정리하라. 네가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청척병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죽는다고 하니 절대 절망이 엄습해 온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처음 한 기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로 또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았던 나의 전심과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탓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많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 불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편안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나가는 것이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부모도요 항상 연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할까? 자녀를 행복한 길로 인도할까? 부모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만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잠깐만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 홍해 사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바다가 갈라짐으로 그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것, 이 이야기예요. 이 일을 이전 일이니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아니 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면 그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죠. 세일. 이 세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과거에 행하셨던 일보다 더 완벽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주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시는가? 과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까?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한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항상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지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항상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그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 집안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내들이 취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네. 사랑으로 아주 그냥 보증도 잘 써주고 아주 그냥 다 말아드셨네.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끝까지 안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철칙이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껏 부부싸움은 현재의 문제를 갖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떻고 지금 문제가 어떻고 이러다 갑자기 과거를 또 들춰서 옛날 네가 이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크게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가정이 그 남편 문제로 때문에 그냥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활시위를 떠난 화산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내야지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의외로 상처가 많아요. 성도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음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와 단절하여 하나님만 앞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로 따지면 요새만큼 상처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처럼 상처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가 꺼내서 외국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없겠어요? 형들을 바라보며 잘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형들은 외면합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분노가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돌아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자신이 애굽 땅에 내려온 이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이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할 때 옛날에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에 절하는 꿈을 꿨던 꿈이 생각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나 좌절, 상처가 우리의 실수이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일 수도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절대 절망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상처 가운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과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꿈을 꾸지 못한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죠.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애굽 땅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 이스라엘 땅까지의 거리가 한 6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640km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가나안 땅의 거리보다 약 2.5배 정도 멀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이 1500km의 거리를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자로 올 때 한 9천 명 정도를 이끌고 오는데 이 강도의 위협도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왕에게 형편을 이야기하고 군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1500km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한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셔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셔요. 사막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시고 그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강에 물을 내시는데 어느 정도 물을 내시느냐 보세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도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을 내셔서 승냥이와 타조도 그 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은 이 승냥이와 타조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강을 내셔요.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겨우 마실 정도의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의 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마시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황폐하고 부족함이 있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강릉 근처에 탄광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근처에.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4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요. 소아마비를 앓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거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업고 아이를 등교를 시켰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가다가 그냥 눈비탈에서 참 미끄러졌어요. 어머니도 슬퍼서 울고 아이도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라가면서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쓸모없게 만드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반드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성대도 좋고 찬양도 잘하니까 성악을 한번 해봐라. 여태까지 자신의 인생에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살에 성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성악가들이 꿈꾸는 최고 무대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꿈도 없고 지체 장애로 인해서 삶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강을 내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테너 최승원 씨입니다. 지금은 장애자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광야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광야 같고 사막같이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우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들을 맞서서 나아가라. 그들을 마주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쫓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연합군끼리 서로 다투게 하심으로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찬양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감사가 변화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믿음 없는 말들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 자체가 우울해요. 그냥 쭉 쳐져서 항상 우울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울, 없어도 우울, 그냥 쭉 쳐져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찬양을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찬양을 부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이 모바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막 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트로트나 맨날 들지 마시고 우리 여자 목사님 한번 들었죠. 트로트 한번 네가 맨날 트로트 듣고 그 팬카페에 들어가서 그냥 팬 활동을 하다가 아주 그냥 혼날 뻔했다고 그러시는데 트로트 좋지요. 근데 좀 트로트 들으면 우울한 것 같아요. 자꾸 그냥 한타령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일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을 얻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경 형제가 인도하는데 그 첫 번째 찬양, 저 처음 듣는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더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림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절망의 시대, 광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상가가 공실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달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앞을 바라보시면서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세일을 기대하십시오. 저도 요즘에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들어보면 저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이 응답되면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 일할 때마다 황당하지만 저에게 참 기대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항상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러한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흘러넘침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